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거의 세식분자들에 대한 얘기더라. 왜 세식분자들에 대한 얘기일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그 세식분자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 세식분자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바로 그 역할을 이 세식분이 하기 때문에 세식분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세식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왕에 관한 얘기인데요. 역사서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 성경이 대부분은 이 교재가 다 성경 구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들 하세요.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 구절 그 자체로 보니까. 근데 유독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세 군데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배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 세식분을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이 좀 됐습니다. 자, 역사서에 보면 왕국 분열 전에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여로보암이 10지파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이제 거절합니다.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면서 백성들이 혈세나 너무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 조금 좀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계기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예언됐던 바잖아요. 솔로몬의 어떤 이제 실수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미 예언됐던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지파 플러스 베냐민 일부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거기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유대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나눠주게 되면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09년간 지속되는데 19명의 왕이 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0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시조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라가 쪼개졌는데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급히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서야 됩니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서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레위 지파 안에 아론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도 날짜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조를 따라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났습니다. 이 19명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여호와 앞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명의 왕이 그냥 쭉 자녀가 아니라 구테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왕조로 구성됩니다. 왕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왕조가 일어나다가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이 왕조가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나가다가 또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9개 왕조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8번 이상 구테타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209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를 그냥 아주 짧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는 똑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31년부터 시작했는데 587년까지 344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보다 이제 140년 정도 더 지속되죠. 근데 여기에 20명의 왕이 있는 왕은 숫자가 비슷해요.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이 20명의 왕은 그냥 한 왕조입니다. 예,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 여러 명 일어납니다. 군사력으로는 위에는 10지파였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이제 많이 처지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던 것이 이 남유다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런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요약한 겁니다. 아주 축소판으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역사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항상 그 역사의 제일 중앙을 뭘로 보시냐? 왕으로 보세요. 이 왕이 선했다, 악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누가 있냐면 그 역사의 주인공 왕을 보십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올바른 왕이 나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 왕이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다윗 왕 이후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 물론 실수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특징이 이방 제단을 헐고 우상 깨뜨리고 대표적인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반대로 우상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참된 영적 부흥이 올바른 왕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더라. 이게 역사서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왕 중에도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올바른 왕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더라는 거죠. 불완전하더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큰 세 가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게 아닌데요.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숫자로 내가 파악을 하겠다. 내 힘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있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살인자예요. 이제 성폭행범의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만 몇만 명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큰 실수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왕을 다윗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이게 역사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해요. 이 얘기예요. 누가 참된 왕이냐?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대적 사단을 이길 참된 왕이 누구냐?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나의 왕이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은 대적을 이기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는 참된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길 참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된 왕이 누구냐?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된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역사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전통적으로 세 직분자를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어떤 뜻이 있고, 참 제사장이 어떤 뜻이 있고, 참 선지자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참 우리하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문화권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자랐다면. 그리고 또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예수님 메시아를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선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자가 왔을 때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바른 집에는 유월, 패스오버를 얘기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유월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한다는 거죠. 누구 집에요? 양의 피 바른 집에. 양의 피를 누가 바릅니까? 가장이 바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민족이 이제 제대로 세워진 이후에 이제 민족적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그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아론의 가문에게 대대로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를 위해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 참된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누구를 대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대단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파워가 그냥 제사만 드려주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만 좀 사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율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여인의 어떤 부정을 판단할 때도 더러운 짓을 했냐 안 했냐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제사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의 직무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제사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을 섬기라고 주신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하실 줄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어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레위를 중간에서 뺍니다. 12지파에서 레위를 빼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으로 나누면서 두 몫을 줍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인데 레위를 12지파에서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12지파 플러스 레위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만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막을 봉사하고, 이게 성막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동하는 천막이에요. 천막 어떤 이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관리하고 이동시키고 그 안에서 예배를 어떤 제사 드리는 어떤 서브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지파입니다. 그 안에서 제사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0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가냐? 레위지파에게 가고 레위지파의 10의 1이 제사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의 어떤 그 가문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서고 레위지파가 아론 자손을 도와주면서 예배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먼저 제사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 또한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요.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고 나실인이 드리는 그런 제물에 관여하고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서원제의 제물도 관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재판장의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 제사장이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홍해 쭉 건널 때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건널 때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제사장이 서서 제사장이 발이 닿을 때 쫙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전쟁시나 아니면 이동시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제사장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권세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백성들에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준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라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구분되지 않지만 구약 역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마저 불완전했다는 거죠. 우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사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본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 히브리 7장 27절부터 28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는 죄가 없으니까.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장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또한 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단회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의 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단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구약에 내가 죄를 범했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이렇게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이 데리고 갔던 이 사람이 이 죄인이 그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이 제사장이 뿌리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다시 죄를 범했어. 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회적이라는 거죠. 단회적. 그러다 보니까 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짓고 제사 드리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왜 그러냐?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제사장조차도 한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의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아예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수한 분들이 제사 드린 죄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예. 뭐 화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예 그 5 제사 중에 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물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아예 설정해 놓을 만큼.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한계 있는 인간을 제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니냐. 우리는 안 망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백성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가장 앞서서 타락했던 인물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한 직분인데 그것을 맡고 있는 제사장 자체가 한계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 자체가 한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한마디의 요약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 너무 귀한 직분이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온전한 완전한 본인이 온전하고 그 제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은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분이 참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10장 14절에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번, 영원, 온전. 꼭 기억하십시오.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주류의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 또한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뭐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어디에 빠져 있다가 건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사단의 자녀로 간다. 내 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는데 내가 다시 정죄를 받는다. 내가 죽어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을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이 말인데요. 그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시는데,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굳이 얘기하자면 그 피 한 방울의 능력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이 제사장이시면서 제물 되신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드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다. 요 얘기가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오랫동안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게는 법적으로.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저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설명하기를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지만 잠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론이 누구의 이제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후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당신 누구야? 내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 제사장이야 하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멜기세덱 같은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아론도 아브라함의 흙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이 제사장한테 드린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기 때문에 그분은 100% 제사장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히브리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히브리 7장 3절에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요?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누구요?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오실 메시아는 제사장이신데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그런 반열을 쫓을 제사장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아론 자손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아니고 시편에도 봐라. 창세기도 봐라. 아브라함이 예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메시아가 바로 그 길로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냐. 과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맞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제사장이냐, 참 제사장이 누가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 영역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27강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목표는 누구 목표였냐면 12강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은 12강이거든요. 내용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12강은 좀 준비되어 있는 분, 빨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분, 조금만 메시지를 정리해주면 바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분들을 향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세우려고 12강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27강은 뭐냐면 이 제자가 자기 교회로 돌아가거나 이제 불신자를 만나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본인이 들은 거 가지고 풀어내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27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이제 처음에 교회 왔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제사장이 모시고 왕이 모시고 선지자가 모시고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참 선지자.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는 그중에 기록한 사람들,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기록한 게 없기 때문에 선지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한 어떤 그런 선지자들이 선지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주로 기록의 시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데요.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게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포로 귀환이 총 3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성전이 뭐죠?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제2성전의 이름이 뭘까요? 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세워졌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제3성전 세운다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 때 세워진 거죠.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또 몇십 년 후에 이렇게 해서 3차 이제 귀환이 이제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 무렵에 바벨론한테 거의 망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요 무렵에 이제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기록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야 망할 거야 이제, 야 니네 똑바로 못 살면 망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외쳤던 인물이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주로 뭐냐면 야 망한다, 제발 정신 차리라, 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 포로 시대 때는 예레미야나 오바댜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포로 시대 때 이제 쓰고,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귀환하고 나서 썼던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써지고, 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거의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선지서,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본인이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언자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욕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됩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담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선지자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본문하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세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절개 가지고 해석을 해서 주님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차용하는 구절이 뭐냐, 요 구절을 차용합니다. 이봐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다고 하시지 않았냐, 요거 가지고 매돌매칠로 맞춥니다. 여러분 절대로 매돌매칠, 암만 기가 막힌 절기와 암만 기가 막힌 해석이라도 매돌매칠을 언급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그 구절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무식한 사람들, 이봐라, 어떻게 아들도 모른다고 한 얘기는 예수님이 뭔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튼 이렇게 좀 덜 무식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정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있는데 좀 이렇게 자녀가 쏙썩여가지고 이제 뭔가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아내도 알아요. 그러면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나 몰라, 아빠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내가 정말 모른다, 나도 답답해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니네 그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날과 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때가 오든지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해석, 전 세계 뛰어난 예언자가 매며칠 암만 얘기해도 100%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미 선교 때문에 한번 쏘가봤잖아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요즘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 28명 중에 또 한 명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얼마나 선지자를 아끼시는 표현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런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선지서가 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주로 이제 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신 차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리고 말로서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도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라고 흉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모로 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박을 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임할 진노가 이렇다라고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호세아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 또 도망가지고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또 돈 주고 삽니다. 죽여도 쉬운 차를 파네. 돈 주고 사옵니다. 또 있는데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호세아하고 고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야, 저보고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야,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아니, 뭐, 딴 거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항상 뭐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 그 맨 밑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과 왕을 세우시기 위함, 그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천주교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교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결정한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무이한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반쪽짜리 답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유대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포함됩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알라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구약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무하메드가 이제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대충 잘못 들어가지고 적당하게 잘못 옮겼는데, 보니까 구약에 있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범주 안에는 모슬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메시지 또한 어디로 초점 맞춰져 있냐? 메시아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은 메시아 중심적입니다. 메시아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고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십몇 년 전에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요. 귀신 보는 아이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니까 고개 끄덕이신 분이 별로 없으시구나. 한번 가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귀신 보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귀신을 보는데 그냥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중에 주인공이 하나 나옵니다. 주인공이. 유명한 사람이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의사고 이 귀신 보는 아이를 상담해 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귀신이, 애가 와가지고 뭐 귀신 본 얘기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쭉 대화해주면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맨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상담하는 이 의사가 귀신이에요.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이 아이에게 나타난 귀신처럼 자기도 그냥 나타났을 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이게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 결론을 보고 앞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결론을 보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디를 초점 맞추고 있냐면 이 결론을 향해서 쫙 초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점점 더 진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진하게 선명하게 가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보지 않으면 중요한 거 싹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단순한 멸망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성질의 메시지로 그치는 게 아니란 거죠. 왜 멸망할 것이며 왜 회복할 거냐?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어떤 키가 뭐냐?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 배경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의 나라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식스 센스까지 이해하셨으면 웬만큼 또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그의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입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숱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지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또한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불완전.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참다운 선지자들도 이 사람들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 조금 활동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마지막 때에 이 상황을 무렵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22장 25절에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이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정말 좀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 때에 많이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육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입니다. 점점 계속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환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신경 쓰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올인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초점이 계속 성도들에게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이것이니까 요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점점 제가 뭐 이 외람되지만 제가 한때 속했던 교단의 이제 노예 모임을 이렇게 시찰의 모임을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찰회비 몇만 원 내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내가 좀 많이 냈다 못 냈다 그래가지고 돈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디 쓰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손 들고 일어나서 발표하고 또 일어나서 발표하고 이 모든 모습이 아름답다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죠. 돈 몇만 원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 목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서로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물론 제가 속한 곳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인데 삶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목회자라고 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직업전선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 가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계속 내몰립니다. 목회자들이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스가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결국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불완전하다고. 너무 귀중한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참 구원을 위해서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보고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한 네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냐.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날 오신 분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죠. 흐름은 이전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 관해서 아주 빠르게 좀 훑어봤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 역할들을 하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데 그걸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행하셨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